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 다시 범죄치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장 앞에 요한복음 7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3년이 돼서 마지막 초막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며, 초막절을 이제 유대인의 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예수를 좇는 자들과 예수를 거역하는 자들, 이렇게 두 갈래로 찬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이게 오순절이죠.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추수를 다 마치고 곡간에 드리는 이러한 절기라. 초막절은 8일 동안 하는 아주 큰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마지막 절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하는 말이고, 그 7장 마지막 절 52절에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기가 다 끝나고 8일 동안 절기입니다. 다 끝나고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이 초막절을 끝내고 다 돌아갔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이 시작되는데 8장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감람산에 뭐하러 가시겠을까요? 기도하러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소하려 티즈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들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요즘에 말하면 성령에 능통한 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자들, 이들의 불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계책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무리들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잘못이 뭐냐, 불의는 뭐냐, 여자만 잡아왔어요. 간음하면 남자와 여자도 간음을 가르치며 여자 혼자 간음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도 잡아와야 되는데 여자도 잡아와야 되는데 여자만 잡아온 거예요.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아왔으면 그 현장이 어디서 잡았다고 말을 해야죠. 네 번째는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던 간음한 여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왔고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살인을 범하는 이러한 성전 안에서 이러한 죄를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저들은 성전에서 밖으로 내 가지고 밖에서 돌을 치려 했던 거예요. 6장 3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말해줍니다. 간음죄는 중범죄입니다. 제일 큰 죄는 살인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나,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지나, 세 번째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말해줍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남자죠. 남자와 음부,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5절,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더라. 첫 번째 땅에 쓰신 겁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러니까 두 번째 땅에 기록한 거는 첫 번째는 아마도 율법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 또 용서 이런 것을 기록해서 두 번째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각자의 죄명을 땅에 기록했어요. 그 사람이 돌을 치려다가 땅에 기록한 거를 자기 죄를 기록하니까 이게 돌 놔두고 나가버려요. 자,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예수께서 치셔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있는지라.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이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예수는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을 정죄치 않고 용서하고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불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과 비슷한 것은 요한복음 5장 14절 하반절에 이 사건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신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사람에게도 말했고 이 간음한 여인, 잡혀온 여인에게도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됩니까? 조건 없이 unconditional 뭐 하면이 아니고 그냥 unconditional 중심으로부터 from down in my heart 나의 저 깊은 심중에서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되냐? 70번씩 7번 마태복음 18장 22절 ceaselessly 멈추지 말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야 되고 예수 믿는 기도나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가기 전에 남의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라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이전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림은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사람을 더욱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용서와 자비는 사람을 변화시켜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러 주님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의 치유함을 받은 후에 치유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예수를 배신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를 치료하려는 예수라고 이렇게 배신하며 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더욱 핍박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간마다 잡혀온 여인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그 순간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받았어요.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분이죠. 그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녀의 행한 사역이 나타납니다. 장막절에 그때에 죄사함을 받았죠. 그러나 6개월 후에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에게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3번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2번이라 아니면 3번이라 그러나 3번이 정확한 겁니다.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갈릴리에서 누구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고, 두 번째는 예수 마지막 주간에 그 한 주간을 남겨둔 토요일 날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토요일 날 토일 월 화 수 4일 후에 수요일 날 성경에 분명히 마가복음 14장에 이름 없는 한 여인이라 말해줍니다. 이름 없는 베다니 마리아 제자들도 다 압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 다 압니다. 그러나 누가 했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여인이다. 분명히 성경에 이름 없는 여인이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죄를 사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살려주신 것. 이 여인이 어찌 감히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녀는 정말 그 감격 가운데 눈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수, 목, 금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서 식사할 때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옥합된 향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다는 사실이 마가복음 14장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다시는 내가 옥합에 그 귀한 옥합에 다른 향유를 붓지 않겠다. 예수님께만 붓겠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하는 이런 표현을 했던 사람이 이 이름 없는 여인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이 이름 없는 여인이 하는 행위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리라. 왜? 이름 없는 여인, 이 여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여인은 누굽니까? 예수의 신랑으로 모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신부로 단장할 이러한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옥합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